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문을 여는 믿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목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낸 지 우리도 어언 3년 가까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벗겨내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겹겹이 그리고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와 같이 이어지는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 우리들도 또한 갇혀 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바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 붙잡힌 귀신 걸린 이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때문에 수입원이 사라진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모함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점쟁이 같은 무당과 같은 역할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무당같이 점을 봐주고 그 점을 봐주는 돈을 이 여자의 주인이 수익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고소로 죄명도 모른 채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 신분이나 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의 신상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옷찢김을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한 것이죠. 이 당시 죄명도 없이 매질과 함께 옥에 갇힌다는 것은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도 변호하거나 상황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 어떤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하고 살려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없는데도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저 깊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답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축축하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심한 매질로 온몸이 너덜너덜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이들이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이루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게다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들 마음에 가득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릇은 그럴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계산과 의도, 그리고 계획과 상관없이 이런 바울과 실라 같은 오해로 또 억울함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물질로, 많은 각종 사건 사고로 영육의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3년째 의도하지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순간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철저한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서 옴살달싹 못하는 물고기 떼 같아 보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듯이 모든 사회가 점점 마비되어가고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우리들 삶 깊숙이 파고들어서 숨통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기대하기는커녕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도, 또 사역을 펼치는 일들도 외주를 타듯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여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공포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온 세계가 또 다른 긴장과 불안 속에 또 살아가게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누림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삶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나의 사명과 비전은 현실 앞에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기도와 성실함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여도 세상의 높은 기준과 잣대를 넘는 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나하나 타협하고 포기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좌절과 무력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 2, 3m 되는 쇠사슬을 채웁니다. 처음에는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얌전한 코끼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성체가 된 코끼리의 힘은 이 쇠사슬을 그냥 가볍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결박하여 좌절시켰던 기억에 지배당해서 이 사슬을 끊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평생 그 자그마한 쇠사슬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 같은 인생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은 아닌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혹시 성도라고 불리는 나도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의 무력한 삶과 현실이라는 감옥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을 잃어버린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떨구고 시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널려져 버린 오징어같이 힘없이 살아갑니다. 늘 도전과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른다는 것은 생명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채 죽음만을 바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소망보다 절망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가 또 우리의 현재의 내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였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해결이 열리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학교, 직장 안에 혹여 매여 있고 막혀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감정에 향한 눈을 잠시 감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떠서 믿음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반복되는 죄악과 고통의 착고가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현실이라는 옥문이 무너지게 되고 열려지게 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찬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라는 열쇠로 지진을 일으키고 착고와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비요, 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찬양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찬송과 예배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그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자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불행 또한 자신들에게는 선한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위대한 고백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본받았던 철저하게 충성의 찬양을 불렀던 그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로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계획하심을 붙잡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험에 순종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단번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해부해서 조각조각 잘라 불로 태우는 이 공포스럽고 엽기적인 살인을 하려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통구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온 다리와 팔과 온몸을 각을 뜹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작정으로 칼을 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아들을 진짜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아들을 죽여 각을 뜰 때에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이 가혹한 시험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이라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결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뭔가 복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뭡니까? 비록 아비가 아들을 죽여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으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유와 설명, 이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복종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를 몰아갈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상황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실 이도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감옥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깊고 깊은 지하 감옥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과 발에 차여져 있는 착고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찬양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사실은 음악대학원을 들어갔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싶었고 음악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정말 1년 동안 성악 레슨을 받고 영어로 된 서양 음악사 이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훑고 보고 해석을 했던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수석을 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평생, 제 평생 단 한 번 있었던 1등. 예. 그랬는데 그 학위가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학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목사 될 건데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할 이 학위를 내가 뭐하러 딸 것인가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원을 다시 공부해서 입학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는데 왜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은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펑펑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저 대학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목회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거 왜 막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왜 할 수 없게 만드세요라고 참 원망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직도 후회가 돼요.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요. 네, 음악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예. 뭐 길이 열리겠죠. 뭐 가수할 것도 아닌데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계속 이 하나님의 사명을 멈추게 하고 끊어내기 위해 방해하지만 하나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셨다는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아십니까?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가 뭐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과 실패, 옛적인 들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은혜는 망각하고 죄악과 실패, 옛적 일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시고 나의 죄악과 실패, 그리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옛적 일들을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늘 저 자신을 보면서 과거의 죄,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늘 자기 비하를 하기가 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가는데
이 벌레 같은 자식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느 부부가 좋겠냐는 거예요. 예, 이해는 되다만 괴롭죠, 부모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목사, 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강대상 앞에 나아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매번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그냥 마음이 그나마 위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내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저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노력하는 아들 왔습니다. 예. 까짜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가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내 과거의 실수, 내 죄악, 실패, 상처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또 저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아픔이 없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왜? 이 지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영원히 살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지금을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이 지나간 존재라 함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빚이 청산되고 해결된 자유인이자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바라보세요. 새 여자야, 새 남자야, 새로운 새 성도시군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새 아들이구나, 새 딸이구나. 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지워버렸는데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눈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참아줄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고 과거의 그 인간은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새 사람이 됐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진짜 새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거든요. 그 목사가 그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새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는 서서히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훈련하고 깎이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대신에 그렇게 불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인생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인내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성공은 결정되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뭐 저도 별거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휘청휘청거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는 이 연약함을 매일매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이 참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다가오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찬양으로, 미리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 어깨를 펴시고. 자, 힘드시죠? 제가 노력할게요. 더 설교 잘할 수 있도록.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설교는 정말 졸렸어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이 정도 설교 좀 괜찮지 않나요? 자화자찬. 자, 이렇게 먹고 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셨어요. 뭔가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실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해 버립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운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십니까? 그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열리는 데에 기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열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 길을 일부러 돌고 돌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자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을 돌고 돌아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입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이 불행 속에서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배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수장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마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재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간수장이라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 안 좋죠. 좀 멋지게 구원하면 좋잖아요. 왜 굳이 내가 감옥에까지 가고 뒤지게 맞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좀 멋지고 근사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냥 허드렛 일 안 하고 그냥 멋지게 그냥 강제성이 탁 폼 잡고 설교만 해도 다 그냥 성도들이 아멘아멘 해주고 그냥 별로 문제 안 생기고 교회만 그냥 부흥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단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험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이 우리의 참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놀랍고 신비롭게 그리고 엉뚱할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결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화가 나고 마음이 무력해집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릴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뻔한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 전능함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한평생 내가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한평생 내가 기도했는데 자녀가 바뀌지를 않아요. 한평생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위해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능력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고 마치시고 정리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속이 타죠. 환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을 마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학교, 직장 안에 혹여 매여있고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로 씨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의 찬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현실이라는 옥문이 무너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요. 이 지진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착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의 옥문과 착고는 열리고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실망과 낙심, 절망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달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믿음을 그냥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모든 것이 묶이고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일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담아 올린 찬양과 기도가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옥문이 열리고 묶임이 끊어지고 우리가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괴로움들이, 그 문제들이 넉넉히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오. 우리의 삶의 감옥이 무너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모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